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성령의 유익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유익성.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요한복음 17장 26절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요, 고별 기도라고도 해요. 이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 좀 어려운 단어죠. 은혜로 보호하는 선생, 이런 정도 뜻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advocate, 변호자, 카운셀러, 상담자, 헬퍼, 도와주는 사람, 컴포터,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중국어 성경 보니까 위조자로 중국 성경이 그렇게 됐대요. 위조자,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보혜사가. 원래는 이 보혜사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보혜사고요. 그러면서 당신 가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는 뭐였냐?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성경에 답이 딱 나와 있네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교주들이 내가 바로 이 교주다. 내가 바로 여기 본문에 해당되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한 분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 오셔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일체거든요. 성부와 성자는 많이 듣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어요. 약속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된 성령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정한 거예요. 약속된 성령.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위에부터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러면서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겠냐. 아버지 생선 주세요. 그랬더니 뱀을 확 줘버리고 이런 아버지 있어요? 없죠.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 거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악한 너희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성령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왜 미리 말씀하셨냐. 첫 번째,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 그렇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갑자기 당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미리 말하는 거죠. 미리 알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프로그램대로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때를 당하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예언이 어떻게 된다? 기억나게 됩니다. 미리 말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기억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많이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 이 건물을 못 본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건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건물 보고 예수님 저 건물 좀 보세요. 와 왔다며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이 건물은요 BC 20년부터 져가지고요 AD 63년 거의 80년 동안 진 건물이에요. 그런데요 AD 70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완공돼가지고 7년 정도 있다가 무너집니다. 이 건물이요.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와서 저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는데 불질러 버려요. 불질러 버리니까 금들이 녹아서 흘러내렸어요. 그걸 로마 군인들이 떼어가야 되니까 금을 떼어가려고 돌을 다 해친 겁니다. 그래서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대에 사셨으니까 AD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40년 후에 일어난 예언이죠. 성경 예언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죠. 자, 이것은요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이고,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요, AD 70년에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기억하고 도망갔습니다. 옆에 펠라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대다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로마 군대를 무찌르자 하고 예루살렘을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이름까지 항전을 하죠.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때 그 마사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110만 명이 죽습니다. 110만 명이 죽어요. 그 10만 명을 데리고 가요. 가다가 5만 명이 죽습니다. 도중에. 5만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로마 가서 건물을 줘요. 그것이 콜로세움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그 승리를 기념해서 개선문을 지쳐 로마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된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갔어요.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자, 이것은 이루어진 예언이었고요. 이것은 현재 진행적인 예언이네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교주를 따르잖아요. 주님이라고. 근데 그런 표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앞에 물동이가 있잖아요. 물동이요. 맨 땅 위에 물동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물이 끓어버려요.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돼가지고 온 교회 안에 퍼집니다. 근데 그 향기가 코를 찔렀더라. 그래서 밑에 보일러 시설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랬거든요. 그래도 아닙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뭐라고요?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은. 미리 말하였노라.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뭐라고요? 내가 그라 할 거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따르라 말아라? 따르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라 하는 사람들 문제예요. 재림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드러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돼요. 그리고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척 단계. 지금 개척 단계에서 몇 명 안 돼.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 200명은 됩니다. 난리 났어. 내가 그라 하면서 미혹하고 있어요. 내가 그라.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볼게요. 그래, 내가 기다. 그러죠? 내가 기다. 기다 아니다. 기다가 이게 사투리로 했지만 표준말이에요. 내가 기다. 나는 충청도 출신이라 이 말이 익숙해요. 아니요. 내가 기다. 이거 내가 그라 거꾸로 하니까 그래 나다가 되잖아. 그래 뭐다? 그래 나다. 이거 그래 나다. 그래 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나다는 차 이름이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현대에서 미국 포드 차를 수입해서 팔던 때가 있었어요. 각진차. 옛날엔 저거 타고 다녔으면 날렸죠. 그래 나다 하면서. 기억하시죠? 그래 나다. 그래 나다는 저기 미국하고 남미 사이에 그 카리브 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조그만 섬나라네요. 그게 그레나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섬나라가 인구 10만 명에 우리나라 공주만한 땅덩어리의 인구가 비슷해요. 그레나다는 차 이름이고 섬나라 이름이에요.
절대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우유에다가 허경영 했더니 우유가 안 썩어. 별일이 다 일어나도 아닙니다. 알겠죠? 아니다고요. 떠나가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됐거든요. 자, 주님이 떠나가실 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신 후에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뭐냐면 50일째 날이에요. 뭐부터 50일째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날이에요.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으니까 그때부터 열흘 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오순절이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부활해서 50일째 날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해주셨다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상 종말의 징조도 말씀하셨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계속 일어나겠죠? 중국하고 대만하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러시아하고 또 한국 이렇게 해서 짜고서 또 칠 수도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근은 지진은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빈도가 빨라지고 많아지고요.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우리 딸도 전주에 사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딸내미가 서 있다가 넘어졌어. 아파트 흔들려가지고 울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진 안전대가 아니에요. 기근과 지진 전염병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고 있었죠. 기억이 똑똑히 나죠. 코로나 전염병. 전염병 없을 때가 어디 있어? 훨씬 강해지고 세진다는 거죠. 자주 일어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알람 소리예요. 알람 켜놓을 때 5분 전에 켜놓고 10분 전에 켜놓죠? 반복적으로 켜놓죠? 어떤 사람은 알람 해놓고 꺼놓고 또 자. 그러다 늦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징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 심판 때 전날까지 부어라 마셔라 놀다가 바로 죽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기 전날까지도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흥청망청하다 죽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왜 오셔서 유익한가?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가 뭐예요?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자,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은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교주관을 따라서 내가 성령이라고 하면 가짜예요. 왜? 보이잖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세요. 걸어다니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기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에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도 살리십니다. 장례식장 가면 이런 말도 있죠. 사람들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영면하시옵소서 그러죠. 영면이 뭐예요? 영원히 주무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이 뭐지? 잠이 안 잔다는 거잖아요. 면자가 잠잘면이거든요. 영면이 뭐라고요? 영원히 주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영원히 죽었으면 사람들이 좋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깨워요. 잘 들으세요. 에베소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걸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죽는 것을 잠자는 걸 하잖아요. 그것까지 맞았어요. 잠자면 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천국 보낼 사람들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요. 이 몸을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혀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천국 갈 사람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벌받게 만들어요. 여기 있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워서 깨울. 이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영원히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아니에요. 깨울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언젠가는 꼭 맞이합니다. 이 말씀. 자, 삼일체 하나님도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함께 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삼일체거든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도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예, 옛날에는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지금은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성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가보세요. 기가 막힌 건물들이 많습니다. 200년씩 져가지고 그 거장들이 벽화를 그리고 너무 멋지게 졌는데요. 교인들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없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캬바레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들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지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건물 교회에 신경 쓰다가 교인들 떨어져 나가면 뭔 소리 있어요. 나는 걱정돼요. 현재 이 세대들이 기성 세대가 돼도 이렇게 교회가 유지가 될까? 지금 그대로 할머니 세대가 쭉 빠져나가면 젊은 세대들이 채워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젊은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똑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하실도 괜찮아. 곰팡이 난 냄새도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똑바로 서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우리가
곰팡이 나고 지하실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거든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손흥민을 다리 분질러라.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이 또 중국했네 그런 겁니다. 제주도에서 그냥 도로변에다 똥 싸고 막 이런 것이 뭐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중국이 또 중국했네 그러죠. 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코린티아스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가 고린도 했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가 고린도 했네 이 말이 뭐냐? 매춘행위를 했네 그런 뜻이에요. 중국이 중국 했네 그 말은 그 저질스러운 행동했을 때 그렇게 이름 붙여줬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고요. 매춘부가 1000명이나 있었고 2만 명이 야외 경기장이 있었고 그래서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술집이 많았습니다. 우상숭배가 많았고 그런 타락한 동네에서 교회인들이 전도돼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옛날에 하던 짓거리들 계속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던 거죠. 고린도는 보면 지중해 위에 동네죠. 소아시아와 그리스 밑에 저희 지방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고요. 물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겹치는 부분이라 이렇게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2만 명이 들어간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교인들이 성적으로 또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이 뭐죠? 이렇게 조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색을 밝힌다. 남색이 뭡니까? 남생이 남창. 그러니까 남자끼리 동성애 하는 거죠. 동성애 하는 거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가슴이 철렁하죠 우리는. 그러면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런 뜻이에요. 저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서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또 그런 죄를 지면 되겠느냐?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의 몸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라. 여기까지.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가 뭐지? 배가 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이제 음식 배로 들어갑니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습니다. 꼬록꼬록 빨리 들어와라. 이제 그런데요. 이것저것 다 폐하신다는 거지. 그러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사람들 몸 가지고 음란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몸 가지고 음란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이런 설교 많이 들어야 돼요. 제비족들, 꽃뱀들 이런 설교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위험해지고 있어요. 당신의 아내는 안전한가?
내 마누라가요, 되게 싫잖아요. 그런데요, 내 친구한테는 내 마누라가 너무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있어요. 내 거를 함부로 하면요, 다 뺏겨요. 참 우리나라 좀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었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있지. 이 몸 가지고 음란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죠. 자, 인치시는 성령, 성령께서 인친다는, 인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이에요. 인이 뭐라고요? 도장. 그러니까 성령의 인이란 특별한 사람만 받는가.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거기까지. 성령으로 인치심 받나, 이걸 성령 인받나 그러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령의 인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거고, 이 사람들이 더 기도해서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성령의 인을 받는다.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갭이다 해가지고 성령의 인을 따로 받으려고 더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베소 1장 13절부터 보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잠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사. 이것도 신령한 복이에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과 저를 딱 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령한 복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우연으로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는 보내줬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하, 이것도 신령한 복이죠. 처음에 택하시고 아들들 되게 하셨고, 그 다음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이 죄사함도 특별한 은혜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도 신령한 복 중에 하나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첫째 4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과 5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7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신 것, 13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것. 이것이 모든 신령한 복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것만 따로 떼서 성령 인치심 받는 것은 특별한 단계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그렇게 따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은 쭉 다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인치심을 받은 거죠. 이게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내주하심, 인치심 받은 거. 인치심 받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확증했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 왕의 소유를 말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왕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도장 찍듯이 확증을 해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소유니 아무도 손대지 마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왕의 것이니까 뭐 안전하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기가 아버지 손잡고 있으면 놓쳐요. 그러나 아버지가 손잡고 있으면 안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 뺏겨요. 그런 왕의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인이거든요. 금으로 돼 있잖아요. 도장을 임금이 콱 찍어놓으면 이것은 왕의 소유다. 이것은 안전하다. 딱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찍었다, 그 말은 하나님 거,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령님은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유익성이 많아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참 나는 믿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어져. 희한하대. 나는 쏙쏙 믿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쏙쏙 안 믿어져. 한마디 하면 한마디를 다 반박해요. 그러면 왜 이러냐? 왜 이러냐면서. 그러니까, 참, 그 성령 역사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믿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도 꿀처럼 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만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졸려. 그리고 하나도 안 들어와. 그리고 속에서 계속 반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한 것과 안 하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내 영으로서,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알겠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참 너무 은혜가 되네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령의 그 이끌림을 따라야 되는데 그건 안 따르고 육체의 이끌린 대로만 살아요, 우리가. 한 잔 먹고 싶을 때 한 잔 하고. 육체를 따라서 하면 망해요. 성령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서 열어져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죠. 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 셀프 컨트롤 기억납니까? 셀프 컨트롤. 스스로 절제를 해야지 누가 절제시키면 싫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라 해도 싫고요. 남편이 뭐라 해도 싫은 거예요. 스스로 절제해야 돼요. 스스로 절제. 성령 열매. 그러니까 행실 보면 결국 알 수 있어요. 말은 아무리 잘해도요, 행실 꽝이면요 꽝이에요.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대한민국에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말 그래놓고 뒤로 부정부패하고 거짓말만 하면 안 되죠.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능력 있는 말씀이 나와죠. 성령 받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말 한마디도 못 꺼내요. 예수님 제자들도 맨날 도망다니고 그랬다고요. 근데 성령 받고는 담대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들 보이는 모습은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 영어로 말하면 inner being이에요. inner being. 내적 존재.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보세요. 자꾸 쭈글쭈글해지죠? 다리도 가늘어지고 오줌 싸도 그냥 신발이 젖어. 힘이 없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자꾸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이게 이 속사람이 우리가 약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 특징이 이겁니다. 낙심, 금방 낙심해요. 아이고, 이렇게 그냥 힘이 쭉 빠져 있어.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불안해. 그냥 지구가 꺼지면 어떡하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아이고, 내 후년까지 끌어다가 걱정하고 있어. 그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뭐 먹고 산다냐? 그냥 끌어당겨서 뭐 관수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끌어당겨? 땡겨서 걱정들하고 얘는 속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건강해.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에 떠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한다. 그럼요. 그렇게 할 때 찬송하세요.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찬송하라고 찬송. 감사 찬송, 은혜 찬송 너무 좋잖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속사람 약하면 이런 특성을 보여요.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 아주 그냥 그것이 육으로 반영돼요.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강건을 기도하세요. 아셨죠? 성령님이 강건케 하시는구나. 각종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요.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요.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나도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손만 대면 나서가지고 그냥 보란 듯이 그냥 사람들 줄 설 텐데요. 병 나서 따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셔야 돼요.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걸 주시고 저 사람은 저걸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은 보는 거잖아요. 코는 냄새 맡는 거잖아요. 귀는 듣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이 합해져서 유익을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눈이면 괴물이지. 전부 다 코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렇게 분배해 놓으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어떤 사람 능력 행함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골고루 알아서 해주신다고. 성령으로 죄를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받고 성령으로 채움 받아야 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님 안 믿는 것이 큰 죄. 북한 가면요, 나만 드라마 보면 죽여요. 거기는 큰 죄예요, 그게. 참, 성경책 갖고 있으면 죽여요. 세상에. 거기는 그렇다니까요.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자가 큰 죄. 하늘나라면 깨달아,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이거를 성령 받아야 깨우칠 수 있다고. 성령으로 성전 건축도 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나온 건데 성전 짓다가 16년 동안 손을 놨어요. 16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 짓었다고. 자기 집 짓기 바빴어요. 성전 짓다가 막 댕그러 놨어 그냥.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나님 집 짓다가 니네 집만 지으면 되겠냐? 한번 농사해봐. 하나님 불어버릴 테니까. 돈 죽으라고 모여요. 하나님 불어버리자 다 내려고. 하나님이 이게 모아줘야 모아지죠. 돈도 그래요. 하나님 불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으쌰으쌰 건축을 해내죠. 그래서 4년 만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전도 짓는구나. 성령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원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보혜사는 오순절 나오신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왜 유익하시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 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 제자들은 가나안 땅 가면 헤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영은 내가 아파트에 들어도 따라오시고 목욕탕 가도 따라오시잖아요. 영으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면에서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과 상급과 부활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도 하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유익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갈급한 사람들에게 생수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갈급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을 몰라서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주세요.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복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열매를 맺는 삶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